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두 번째 드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은 복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본질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까마득히 잊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온갖 이단들은 영을 에너지나 혹은 활동하는 정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잘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이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구별하는 것은 영은 인격적 요소를 갖추어진 분을 의미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아닌 영을 말할 때에는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단순히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주하십니다. 무작정 내주하시면 사람의 인격을 제쳐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시면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고 그 사람의 행위는 성령 행위가 되어 자신의 행위를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한다고 위협하여 사람으로 복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택하여 자신 안에 일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주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하였는데, 이는 성령 내주를 개인을 표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즉 투 데오 앤 휘민 오이케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 휘민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안에라고 해서 곧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 11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고 했을 때 너희는 휘민으로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해석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역시 아우토 푸니마토스 앤 휘민, 이도 역시 복수 휘민인데 이는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개별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내주는 우리 인격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개인의 인격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며
이를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의 인격 속의 의식으로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주하시지만은 의식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내주하셔도 성령을 나에게서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일은 사람의 지성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생성하시는데 조명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명을 잘해 주심으로 진리를 갖게 만드시고 그 진리를 새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겨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이 의식화되어서 일한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내주하여 임재하는 것 또는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신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은근히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예언, 신의 운사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직접 내주하셔서 일하는 것,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매우 이단적 요소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령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신령한 권사님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권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아주 인격적이며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대로 사람에게 임한 내주 상태에서 말씀의 역할로 사람이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며 눈에 보이는 곳에 기록하여 말씀을 보고 듣고 살도록 했습니다. 자연인은 타락한 자기 본성으로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거짓된 지식이고 이 지식으로 사는 모든 것은 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그들의 지성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지식이 그들의 의식에 드러나서 그 율법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율법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비유로 하자면 율법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자기 본성으로 율법을 실천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율법을 자기 의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게 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자기 본성이 해석하기 때문에 율법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기독교인들은 자기 이성으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미시나 614개 되는 미시나 율법을 만들었고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하여 행동하면 그건 율법의 행동이 아니라 죄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오염물로 가득 찬 항아리 같아서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를 왜곡시켜 다른 뜻이 되게 한다고 수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곡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자연인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외우고 듣고 보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지성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겨진 율법이 율법을 해석하면 율법을 율법대로 해석할 것입니다. 율법이 율법을 해석하면 율법대로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진리를 해석하면 진리가 나오는 거죠. 진리가 거짓을 해석하면 거짓이 나와요. 반대로겠네요.
거짓이 진리를 해석하면 거짓이 나오고, 진리는 거짓을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죠. 거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의식화되면 율법대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의식이 의식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인할 만한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살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살인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의식에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행동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데도 사랑하는 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하라는 섬김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가 고파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식으로 인해 도둑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의식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면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본 교육을 처음부터 잘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이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교회의 지식은 모든 학문의 머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임을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지식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이 사람 안에 새겨지고 그 지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의식화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의식 전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두 개의 법을 언급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교차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처럼 두 개의 의식을 가지거나 혹은 법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현재 우리 선배 신앙 지도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 큰 원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도대로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처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와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어쩌면 약간의 사모니즘적인 거나 혹은 지나치게 영지주의나 그리고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절대적인 카톨릭적 신앙생활 속에 속하여 개혁신앙이 교회에서 거의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개의 의식을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의식을 언급하려면 지식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했고 지식을 이해하면 지식의 역할에 관하여 말해야 하고
지식의 역할을 말하면 반드시 의식이 따라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그 얼마간은 지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는 전체 사회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인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언급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에게 지적 정보가 제한되었고 종교적 정보가 보편적이며 삶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구체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학적 의식이 사람의 지성을 지배하게 되자 사람은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학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고 이들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학을 학문의 세계에서는 배제시키고 학교에서는 별도의 이성적인 학문으로 취급하여 귀퉁이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신학을 통한 신앙을 논리적이며 학문적 답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틀에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 비롯된 학문의 요건을 갖춘 지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폐쇄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는데도 이처럼 과학이 주가 된 사회가 되고 보니 사람에게 분석적 의식이 매우 강화되었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거짓이 진리대로 거짓 체계로 진리를 논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시대는 필수적으로 교육적 역량이 강화된 종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과 또는 신학자들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통에 따른 보수적 경향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지성이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보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연의 본성으로 비이성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비적인 이론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강화된 신적 권위를 내세워 과학자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열정을 보셨나요? 오늘 우리처럼 주일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으로 그들의 조직이나 신앙의 양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신앙 교육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전문적 학문 소양을 갖추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공의 학교 교사들 상당수가 이단에 매몰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 보수신학에 몰두할 때 세상 학문과 과학의 진보는 신학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근접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미래를 안고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을 리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에서는 그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어떤 지적 요소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폐쇄적인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단을 수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과 희망이 있는 그 세계를 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일을 함께 할 젊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정의 요원만 양성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들이 학원 강단에서 참된 기독교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존 교회 방식과 같은 전통을 이어가는 보수적 신학 체계로 신앙을 교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선배 신앙인들의 고백해온 전통적 신앙 고백 위에 서서 과학적 사고가 신학을 귀퉁이에 몰아넣는 공격에 맞서 저들이 틀렸고 저들에게도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과학적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 체계는 무지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진다면 그 어떤 문제도 가볍게 해결할 것입니다. 과학자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지성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으로 과학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내동댕이 친 계몽주의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는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저들은 주님의 교회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기들의 의식으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교회를 내등댕이 쳤지만 여러모로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정신 수양에 매우 요긴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아주 적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과학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옆구리에 꿰차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상상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지 못해 안달입니다. 교회는 젊은 사역자들을 대거 중용하여 교회를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 경험이 짧은 많은 젊은 목사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회는 마치 활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들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교회는 실체가 없는 이성이 던져주는 비이성적 종교행위에 빠져버렸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적이고 철저한 사머니즘적 양태입니다.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돈과 지식은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못 간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못 간다고 하니까 아예 성경에서 지식을 터부시해 버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으로 못 가는 천국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지식을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못 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철저히 지식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적은 이성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의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거듭나지 않는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 두 가지 양태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틀어잡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이어온 실체 없는 이성이 교회에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를 방어하고 정결한 처녀와 같은 교회를 드러내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과학보다 세상의 철학보다
더 우월한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식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탁월한 지식입니다. 과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한 과학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의 본질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로 인하여 눈을 뜨면 세상과 철학의 동향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식의 눈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못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교리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릴 때 반복적으로 들어 더 명료하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자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에 명료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내어준다는 말은 자기의 권리를 받는 자에게 완전히 맡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내어주심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의 내어주심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를 예표하는 내어주심을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 전투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후 도르트 공부 시간에 선도사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저는 간단한 예화로 드리고 지나갈 것입니다. 내어줌의 첫 번째는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전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자기 백성에게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과 주의 사자의 말과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시기에 따라 틀릴 뿐입니다. 이유는 처음 내어주심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이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 창세기 1장 31절에 말하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선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도 예수를 내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줘야죠. 그래서 이 선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허용하라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서 다시 내어주는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예수를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재판에서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내어주셨고 다음에는 예수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어줍니다. 이게 두 번의 내어줌입니다. 실제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내어주시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말하는 둘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방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힌 원수 관계를 예수님의 육체가 개입하셔서 이거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혼합해서 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를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방인들이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 설명도 드렸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거를 차후에 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5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 번음을 받은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떡,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항상 읽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닫아버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한량없이 고귀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의 다른 법률처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거나 배우는 것은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가져야만 했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신중해서 다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잘못 가르치거나 혹은 경솔하게 다루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해서 저 높이 자연세계 위에 초자연세계에 율법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대로 실천을 했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율법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해석이 필요하죠. 거짓된 내가 그 율법을 해석하면 실천하려는 행위는 뭘까요? 왜곡된 행위라는 거잖아요.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지성에 새기거나 외워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읽고 외우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읽고 외우고 보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이 하늘에 있어서 그들을 감시했고 그들은 율법 아래서 죄의 판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리고 그 외에 또 두 군데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거를 몰랐을까요? 모세 오경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외에 성문서나 선지서는 모세 오경보다 같은 동등한 권위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해석되지 않으면은 성문서나 선지서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지성에 자리 잡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하게 해서 사람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행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 의식에서 새겨져 있어서 의식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인할 만한 어떤 위치에 처해 있을 때 그거를 행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이 나를 지배해서 살인을 못하게 만드는 거, 도둑질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합시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말씀의 의식 속에서 새기고 있어가지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신령하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전혀 거리가 멀었고 그들의 의식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율법을 듣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으로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이 여기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의식, 지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세요? 인식론입니다. 이게 의식의 전환. 의식을 전환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에 관한 얘기,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본성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실천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거짓이 일어나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곧 자연인의 본성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타락한 본성의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는 자기들의 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적이죠. 그래서 한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곧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행운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지적 요소가 여러분에게는 매우 빈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직접적으로 보고 이해하시는 지식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도록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식을 새겨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을 새겨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타락한 본성의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의 진리이신 예수는 자기들의 적입니다. 곧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 곧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어주셨죠.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주죠?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두 번 주님은 내어주심을 받으셨어요. 내어줬어요. 그 이방인에게 내어주실 때 뭐 하라고 내어줬죠?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뭘까요?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죽이는 것에 관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레위기의 속죄 제사법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이하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되
그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읽어봐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을 한번 4장에서 보십시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계명을 범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거를 창세 때 아담을 통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의, 우리는 대표라고 하죠. 백성의 대제사장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죄가 아닌 다른 죄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죄는 사함을 받지만 다른 죄 때문에 또 제사장을 또 드립니다.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자,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거지.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는 말이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피 없는 제사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걸 아벨의 제사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죄를 범했으면 그 제물을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죄를 범한 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은 또 제사장이 대신 잡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죠? 죄를 지은 당사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은 제사장이 스스로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스스로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 송아지는 실제로 자기가 가져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허락한 거예요. 송아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비밀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하고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키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 58절에 아주 자세하게 중복하여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도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죽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 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를 먹고 잡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살을 먹는 겁니까? 잡는 자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 보고 직접 잡으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여러분이 죄 있는 자면 직접 여러분이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사하여졌노라.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 비밀은 또 설명할 것이 아주 많은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죽인 그 사람을, 당사자를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죽어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죽이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죄 없다고 하십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 가운데에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예수는 죽을 수 없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을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악랄하게 죽이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가서야 놀랍게도 여러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는 우리의 지성이 예수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예수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나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인 그 용서를 받았는데 거절이 되겠습니까? 안 믿고 베길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시는 이 비밀이 여러분 가슴에 견고하게 새겨져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되실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 영혼에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